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한바탕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며 살아왔죠. 어쩌면 오늘 날씨와 매우 잘 걸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아침이 있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안식일 다시 소망을 품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갑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이 5천여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5천 명이 단체로 실격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출발을 해서 한참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요 선두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선수를 빼고 나서 모두가 다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 실격 사유는 경로 이탈입니다. 선두와 나머지 선수들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위와 3위로 뛰고 있었던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2, 3등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결국 전원이 완주하지 못하고 실격 처리되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경로 표시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천 명의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고요.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마크 후드라고 하는 딱 한 명만 1등 겸 완주자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또 때로는 내가 혹 남에게 뒤처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하던 대로 남들처럼 남들만큼 사는 게 어쩌면 가장 편하고 쉽게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나에게는 결코 틀리지 않은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의 근거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에스겔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말씀은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에스겔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순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복잡해서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요, 죄악을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는 이번 한 주 연말 기도주의를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연말 기도주일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처럼 1년의 삶을 돌아보며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악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심과 또 회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교회의 하나의 행사인 것처럼 멀리서 지켜볼 뿐 참여하지 않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심과 변화의 도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늘 성전의 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이 다니엘, 예레미야와 함께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굉장히 익숙하죠? 다니엘서를 수두만 없이 공부를 하면서 금머리였던 그 바벨론 나라를 기억합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존재했던 바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곳이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중심에 있었고, 또 에스겔은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 있었고, 예레미야는 잡혀오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각각 복음을 나눠줬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된 충격으로요, 온 이스라엘은 거의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도 망가졌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망가진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이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도예요. 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정작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이방의 신념과 화려하고 좀 더 자극적인 이방의 문화를 쫓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매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그들의 삶의 양식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의 이상은요, 성전 회복의 이상입니다. 망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그 복잡해 보이는 여러 이상들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뭐 하라고요?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해석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결심하게 도와주는 것도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시는 그 기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로 회개입니다.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오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잘한 것, 의로운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아뢰지도 못합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고 결론이 맺어집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이 세리보다 훨씬 의인입니다. 잘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허울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정작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회개는 부끄러워 말라. 죄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보인다면, 깨달아진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보면 회개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어요. 젊은 날 그 젊음의 치기로 인한 어리석은 행동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로 단 하루도 아버지는 다리 뻗고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매일 멀리 동구밭까지 나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탕자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탕자의 회개인 겁니다. 세리도 탕자도 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세를 가졌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늘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자백과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다시금 결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규례와 법도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지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본 이스라엘에게 더 자세한 성전의 구조와 제도를 알게 하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에스겔 시대에는요, 성전이 무너져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세한 그 치수와 성전에서 이제 지어지게 되면 있게 될 규례와 어떻게 성전 봉사를 해야 되며 하는 그 법도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냥
먼 훗날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의 크기는 이러할 것이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어떤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먼저 살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구원의 약속은 먼 미래에 있는 뜬 구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그저 먼 미래에 있게 될 이야기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현재의 삶 속에 희망을 되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다가올 내일에 어떠한 소망을 간직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힘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머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의 삶 속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거친 세파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믿고 그것을 삶에 받아들여서 내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남은 물이 아닙니까? 남은 물이 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약속을 갖고 있더라도 실패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더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갈 때 주신 그 말씀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위험했던 순간들은요, 우리가 무능했던 날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 신앙의 그 모서리 속에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놓여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평이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삶에는 늘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을 때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오히려 우리의 인생 행로에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뇌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내고 나면요,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서는 과거를 다 잊고 정말 새 출발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 뭘까요? 왜 좁은 문일까요?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좁은 문인 이유는 그 길이 쉽지 않고 인기도 없는 길이기에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삶의 양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인의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볼 때 꽉 막혔네?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구원받는 일에 인간의 편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다 결정된 거라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붙잡고 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라는 의미예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며 가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바뀌어야 내일이 바뀝니다. 오늘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이 달라져야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삶의 중심을 두면서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안일하게 한 번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요, 어쩌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 어떤 학생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5분 전에 회개를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십자가 강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5분 전에만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고선 그 친구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맞기는 한데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기 5분 전 또는 10분 전에 딱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죽기 5분 전에라도 또 10분 전에라도 회개하면은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5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5분 후에 죽는다라는 걸 알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 5분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즐기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다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면 누가 도둑을 맞겠어요?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둑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일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바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삶에 다시금 바른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미루지 마십시오. 또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내년에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를 생각하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매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그닥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만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의미 있어지도록 오늘 주 안에서 다시금 결심하며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회개하며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삶입니다. 죄를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회개하며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구원의 계획을 깊이 숙고하며 바른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갑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마음이 있을 때 더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이 그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달은 그저 남들 따라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 한 달만큼은 바른 목표를 향해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의 삶을 의지를 갖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